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벌써 일부 예배 때 소리를 좀 질렀더니 기도를 했더니 목이 벌써 가버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까 주보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죠? 주보에 있는 내용은 쉬운 성경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그 쉬운 성경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데 여기는 집에 있든지 이렇게 서로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의미는 같은데, 그래서 쉬운 번역을 찾는 이유는 좀 더 우리 현대인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또는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론적 선교 백성. 종말론적 선교 백성입니다. 자, A번을 보시죠.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 신약의 교회가 그것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는 연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서 그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 또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언약을 맺죠. 십계명,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언약에 서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됐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셔서 주신 것이 뭐죠? 그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옵니까?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앞에 와서 신명기에서 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뭐라고 말하죠? 거기 들어가거든 뭘 하지 마라?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에게 딸을 주지 말고 며느리를 데려오지 마라. 왜 그러냐? 사람이 오고 가면서 뭐가 온다? 그 사람들 속에, 가치관 속에 있는 문화와 우상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계승한 데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과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약의 교회로 그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교회도 선교적 삶,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의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뭐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와 전시 백성과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구별된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전승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비번을 보세요. 신약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 매우 중대한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우주적인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구약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둘째, 구약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서 뭐가 자연스럽게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종말론적인 약속인 성령이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서로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지 성취되어져 있지 않던 이런 일들이 신약에 와서 교회에게 이 언약이 세 가지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을 보세요. 마이클 고인 박사가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줄근 내용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약교회와 구약 이스라엘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존재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구현하고 구속 계획의 최종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징표로서 살아가며 다른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저항함으로써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대조적 사회로서 하나님의 애정어린 목적을 드러내는 찬란하고 매력적인 표지가 되어 그들의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과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는 변형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뭘로 변형된다? 신약의 교회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늘 의도해 오신 선교적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선교는 변함없이 동일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수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영원히 바뀌었다. 또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중요한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다가올 시대 새 창조 부활의 삶과 이미 도래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 백성이 보여준 각각의 특징들이 신약의 교회 안에서 변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마이클 고인 박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누가 오심으로? 자,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뭐 했죠? 구약은 오실 것이다. 예언만 되어져 있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건 언제예요? 신약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있는가 하면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같이 왔어요. 자, 이 말이 무슨, 이 말을 좀 설명하려면
여기 없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누굴 창조하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뭘 창조했죠? 에덴 동산을, 왜? 아직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죠? 세상에? 뭐가 들어와요? 네, 죄가 들어옵니다. 무슨 죄가 들어오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다 뭘 만들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따먹어라? 생명나무를 따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원수인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하와를 미혹함으로 인해서 하와가 뭘 먹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죠? 먹은 이유가 뭐예요? 맛있어서 먹었어요? 먹은 이유가 뭐예요?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정면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통해서 왕 노릇을 하려고 속인 거죠. 하와가 그걸 모르고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누구에게도 줬죠? 남편에게도 주면 남편도 당신이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세계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죄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누가 들어왔어요? 결국은 사탄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죠?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다? 사탄이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임금으로 통치하는 변형적인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 세계에서 뭐가 왔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였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고 뭘 먹어라?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원히 영생하는 나무예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전쟁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사탄을 왕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누구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임금이 되는 기이한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온 목적이 서로 달라요. 자, 여기 도적은 누굴 말할까요? 그렇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 하와를 찾아온 목적이 뭐였어요? 세 가지. 첫째, 도둑질하는. 뭘 도둑질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잖아요. 죽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들어가는 지옥으로 뭐 하는 것? 끌고 들어가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온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할 처해 있는 인간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속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두 개의 나라?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또 한 가지는 하나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를 결국은 사단이, 그러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왕으로 그냥 나라를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뭐예요? 돌로 쳐 죽이고, 그때부터 뭐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뭘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계획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가면서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거기 문화를 뭐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왜? 그 뒤에는 뭐가 있으니까? 우상숭배가 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신당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화려한 쾌락적이고 일시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똑같은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 뭐하죠? 그들을 또 징계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뭐해라?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백성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정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정말. 꼭 누구 같아요? 꼭 나 같아. 정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럴 정도로 막 그러죠. 꼭 내 모습 같아요. 여러분들은 말고 제 모습이 그 모습인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 하도록?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온 세계에 퍼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겹도록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우상숭배 때문에 남북으로, 솔로몬 왕 때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렇죠? 그 이쁜 여자 미녀들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를 남겨놨는데 남유다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겹게 안 듣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동안 갔다가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또 좀 괜찮가 하는가 했더니 또 뭐예요? 또 다시 세상 문화에 또 빠져버려요. 이게 세상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화려하고 쾌락적이고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주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그때 뭐였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고 헤로드 왕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옥간 구유에 탄생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다시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가늠한 거? 도둑질한 거? 당연히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누구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 나라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내게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 했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했어요? 귀신에 억압당하는 자를 예수님이 능력으로 쫓아내서 거기에 누구 나라가 임했어요? 귀신은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잖아요. 사단의 나라,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나라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 그래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은 왜 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병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교회는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늙고 병들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죠. 병들지도 않았어요. 늙지도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탄이 온 거는 뭘 하러 왔다고요? 도둑질. 뭘 도둑질? 건강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건강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뭘 줘요? 온갖 병들을 갖다 집어넣어요. 물론 거기에 원인이 있죠. 뭐 근심을 많이 한다든지,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담배를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병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으니까? 병이 죄가 없고, 그러니까 병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선생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옵니다. 몇 가지로 온다고요? 두 단계로 와요. 1단계와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뭐 하진 않아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시작은 됐는데 이미 왔는데 아직은 완성되진 않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요한계시록처럼 뭐예요? 빰빠라밤하고 뭐예요? 왕으로 임하셔서 누구를 결박하죠? 사단과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지개에다 집어넣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시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왕으로. 그래서 다윗 왕처럼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그 왕으로 하나님 나라가 딱 왕이 오셔가지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헤롯 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다? 먼저 뭐가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 왕이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뭘 안 읽죠? 이사야 53장을 안 읽습니다. 그건 싹 빼버려요. 성경이 이사야 53장에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왜? 그걸 이야기하려면 누굴 인정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고의적으로 이사야 53장을 싹 빼버립니다. 주들이 원하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다? 재림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 오실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10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이미 너희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내가 사탄의 나라에서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순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이 통치 아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뭐다? 하나님의. 근데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곳?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D번을 보세요. 우리가 누구든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사탄에게 매워가지고 온갖 악한 죄를 저질렀던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뭐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우린 자꾸 죄 짓죠? 왜 죄 져요?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왜 억압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뭐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여전히 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누가? 사단과 귀신들이 펄펄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성적으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서 여기에 그 유튜브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분 많죠? 그렇죠? 아, 이놈의 걸 어떻게 끊어버리지? 언제든 자연적 끊어져요? 죽거나 예수님 오시면 다 끊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끊어질 때가 있어요. 자, 기본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가 죄인됨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섬겼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들어갈 때 우리에게 뭐가 된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육체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누구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너에게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어디 서울시 경기도 어디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나라가 시작은 됐는데 아직은 뭐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나 예수 안 믿나? 나 지옥 나 구원 아직 못 받았나?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집 여전히 뭘 입고 있다?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섞여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세상 임금인 사탄과 귀신들이 여전히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공격해오는, 미혹하고 공격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로 넘어지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죄를 짓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거니까 완벽한 의인이 될 것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뭔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신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미 영으로 임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나무도 기다리고 만물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기를.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되냐?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나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러면 또 아이고 내가 또 죄졌네 또 이거 뭐죠? 그게 내 안에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양심이 조금 찔려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시니까.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으로는 안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이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 할 때를 기다려요?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도 다 가고 세상 임금 사탄도 붙잡히고 귀신도 다 붙잡히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붙잡히고 온전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몇 단계로 임한다? 2단계로 임한다. 어떻게 하냐? 자, 마태복음 3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가 누구죠? 6개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뭐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뭘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요에서 3장에 성령을 부어주신 모든 육체에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여기 안 계시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만지켜지도 않아요. 냄새도 안 맡아. 느껴지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내 안에 무엇으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지번을 보세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1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똑같은 말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 때가 찼고 이제 때가 돼서 내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그래서 뭐한다? 회개하고 누굴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말에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뭐 하려고? 멸하시러 왔다. 이렇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시러 왔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왕으로 군림하셔서 뭐예요? 사단을 귀신들을 다 묶어가지고 어디다? 무정에다 집어넣고 열쇠를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탄이 살아있어서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자, 지번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완료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무슨 성경을 드릴까요? 그땐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이사야를 가져와서 이사야 61장을 우리로 말하면 이사야 61장을 읽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첫째,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성령의 능력. 두 번째,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다섯 번째,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예언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이사야 61장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여기 설명한 대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 여기 가난한 자는 뭐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개떡같이 자존심 내세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가난해. 마태복음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복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뭐예요? 기름을 부은 능력을 입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포로됐다는 뭐에 포로됐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예를 들면 술, 도박, 포르노, 인터넷, 게임, 도박도 하도 여러 가지로 가지고. 돈, 명예, 인기, 뭐 이런 거에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을 믿고 그걸 전부로 하나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올 작년에도 시상식 때 보면 화려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무슨 상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애들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포로된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내가 막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돼.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포로, 밧줄로 묶었던 것이 한순간에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요, 안 목사라네. 목사 되려고 그러다가 말았다는데. 여기 우리 안 집사님도, 교회 집사님 돼가지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근데 언제 끊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끊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에 포로된 자를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여기 눈이 멀었다는 말은 요즘에 진화론을 준비한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그들은 인간을 뭘로 봐요? 육체를 가진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걸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동물은 각혼이 있고 사람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각혼은 죽으면 끝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때 진화론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그래서 뭐도 없다?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어. 근데 왜 죽을 때 되면 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 죽으면 끝난다며. 자기 영은 알죠. 자기 영은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갈 거를.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먼 자, 천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마귀가 어디 있냐, 귀신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게 진화론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자기는 똑같은 육신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내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고 내 속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내 속에 영혼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죽으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가 심판을 받고 육신도 때가 되면 부활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내게도 영이 있듯이 저 사람에게도 영이, 그래 저 사람도 인격이야.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근데 이게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까불지 마라, 예수 믿는 것들아. 그게 바로 우리 신기호 장로님이잖아요. 예? 내가 평촌교회 다닐 때 홍진성 권사님이 그 평촌교회 다니걸랑요. 그때 신기호 장로님은 해. 예수 믿으라, 내 주먹을 믿어라. 자기 주먹이 하나님보다 세.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중동 가가지고 전선 이렇게 있는 데가 올라갔다가 시멘트 바닥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뭐 뼈가 그냥 다 갈기갈기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분은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차 타보세요. 장애인 그 차 표시 있잖아요. 그리더니 뭐예요? 잠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급히 실려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 선생님 예수 믿으시죠? 믿어야죠. 꼭 왜 그런 일을 당해야 왜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았어. 꼭 그냥 몸이 다 뼈가 다 부서져가지고 막 다 이석걸음요. 막 몸 이런 데 막 다 있었어요. 지금도 비가 오려고 그러면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뭐 힘든 일을 하란 말을 못해요. 왜? 이 눈이 멀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이지 뭐. 내 힘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뭘 도와주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지 뭐. 그러다가 뭐예요? 죽음 문 앞에 가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뼈는 부러졌지만 누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뼈가 부서지더라도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 말이 틀리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신집사님, 신장로님 붙잡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안 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임하긴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역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가는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무슨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그런 소리 한단 말이죠. 이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시작은 됐지만 아직 뭐예요?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도록 뭐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어디냐? 누가복음 13장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불신앙을 가진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뭐에 참여하리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고? 즉 예수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갔죠. 여기는 그냥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임한 거 말고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오직 너희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적으로 알지만 믿지 않는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어디 밖에 쫓겨나요? 천국 밖에, 지옥에 쫓겨나서 뭐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갈까요? 후회하는 거죠. 그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다가 내가 결국은 여기 왔네.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그 외에 또 누가? 온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완성돼.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임하도록, 할렐루야. 우리나라 국회에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임하도록, 청와대에 더 많이 임하도록,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에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은 누가 차지해요? 침노하는 사람이. 침노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침노를 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님께 묻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더 많아. 그래서 예수 믿는 중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나머지는 사탄의 나라가 임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아무도, 저를 비롯해서. 아멘?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더 많이 임하도록 뭐 해야 된다? 침노해야 됩니다. 침노해야 돼요. 성령님 안녕하세요도 그 책을 보면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불러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회사에도, 일터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르는 사람들에게 누가 더 많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괜찮아요. 난 내 노력으로 살 거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더 많이 임하시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셔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더 알기를 구하고 그분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더, 그걸 우리는 세상으로 말하면 복이 더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님 없어도 괜찮아요. 난 내 방법대로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또 슬퍼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이고, 아무개 내 살아가는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도 않고 주님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근심하시고요.
또는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도 뭐에 힘을 입어 살아갔어요? 성령. 뭘로 사역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무슨 귀신이 들어오냐? 귀신이 들어갑니다. 왜? 사단이 자기 나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거다. 나를 원했다. 내가 들어오도록 문 열어줬다. 나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내 걸로 만들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임해요?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억압을 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 할렐루야. 여기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분들,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누가 임하도록? 성령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육체의 부분을 뭐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악한 질병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뭐하도록? 떠나가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계속 안 나가면 계속 기도하세요. 나갈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나갈 때까지.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있는 거야? 안 보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뭐예요?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공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돈 많다고 힘 있다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공의로워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뭐예요? 지가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잣대야. 그러면 그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누구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나라도 엉망이고 여러 가지 억압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 고통당하는 게 누구냐? 결국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세금 내고 죽어라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세상 임금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왜?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해야 우리가 뭐하다?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단의 나라를 부숴버리고 누구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뭐했다? 임했으나 아직 뭐다?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 아닌, 이미 시작은 됐지만
아직 먼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될 때를 뭐 한다? 우리만 완성될 때를 기다려. 저런 나무들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다. 너무나 실존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까지? 자, 두 번째 임하는 나라는 뭐다?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진짜 임하셔서 누구를? 뱀을, 옛 뱀을, 사탄을 뭐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귀신들과 그에게 쓰임받는 모든 악한 자들을 뭐예요? 묶어가지고 누구 있는 곳에? 사탄이 들어가는 지옥으로 몰아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뭐예요? 보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됐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지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근데 그게 언제 이룰지 모르지. 내일 이루어질지, 한 달 후에 이룰지, 10년 후에 이룰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때가 올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종말론적인 백성까지 했는데 일부는 그랬는데 이분은 1번밖에 못했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칩시다.